2월 17일 제2의 수요일 말씀 묵상으로 모였습니다. 먼저 찬양하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세계적인 이 성악가 호세 카레라스는요, 이 자기 경력의 절정기인 40대 초반에 백혈병에 걸립니다. 죽음의 이 공포 속에서 그는 자기를 살려주시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기도를 드립니다. 힘겨웠던 화학 치료를 견뎌야 했지만 다행히도 그는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재산을 모두 정리해서요, 백혈병 재단을 세우고 어려운 이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그는 재물과 명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났고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삶의 방향이 달라지면요, 그 삶의 빛깔도 달라지는 법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 바울은 혹시라도 사람들이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강조해서 말합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하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바울은 어떤 처지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하지만요, 그것은 바울의 어떤 의지적인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꾸 뭘 먹어도 헛헛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죠. 이 뱃속이 위가 비었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안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헛헛함이 떠나가질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저런 시련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지요. 바울이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편리함에 길들여져 버린 몸과 마음은 이 외적인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널뛰기를 하면서 살게 되죠. 더우면 덥다고, 또 추우면 춥다고 참지 못하고요. 가까운 거리도 차를 타고 가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죠. 조금만 불편해도 입에서 불평이 쏟아나와요. 편리함과 안락함에 중독된 사람들은 이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 길들여진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의 사람들을 길손과 나그네라고 말해요. 믿음의 사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고향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하늘 고향을 찾는 사람들은요, 자기 욕망 위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삶을 누군가를 위한 선물로 기꺼이 내어주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유명한 구절은요, 그도 할 수 있고 또 너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적극적인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르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 자기 욕망만 강화하는 이런 부작용이 났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정반대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선물로 내어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부터 40일 동안의 이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40은요, 기독교 전통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숫자죠. 히브리인은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았고요. 지친 엘리야는 40일 동안 광야를 걸었습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죠. 40은 이 변화의 과정을 상징합니다. 히브리 노예가 자유인으로 변화되고 지친 예언자가 새 힘을 얻었고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소명을 깨닫는 기간이었습니다. 올해 사순절에도 우리는 홀로 있을 때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이 재난의 시간에 우리의 신앙을 깊이 되돌아보고 진짜 참 나를 만나고 또 하나님을 만나서 코로나 이후를 살아갈 새로운 존재로 변화하는 영적 훈련의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주님 은혜 가운데 귀하게 변화하는, 사랑하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연이어 다가오는 시련이 우리의 삶의 의욕과 용기를 빼앗아갑니다.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바울의 말이 남의 이야기같이 멀리 들리기만 합니다. 저희도 바울과 같이 그런 자유를 누리며 욕망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누군가에게 선물로 내어주며 살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와 동행하시며 새로운 존재로의 변화의 길을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